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주께서 그로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자, 우리 디모데 후서 말씀 우리 리딩 지저스 본문에 따라서 오늘 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제 리딩 지저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잘 따라오셔서 올 한해 다 성경 리딩 완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절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를 기록하는 것은 인생의 말년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물론 완전히 갇힌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정도의 가택연금으로, 그러나 분명히 이제 죄수의 신분인 것은 맞죠. 자유롭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1장 뒷부분에서 부겔로 이야기도 나오고 허모겐의 이야기도 나오고 16절에 오네시보로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데마도 나오고 마가 요한도 나오고 뭐 알렉산더 같은 부정적인 인물들도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환대하고 또 이런 사람에게는 또 주의해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오면서 자기의 평생 동안 신실하게 디모데 목회자였죠. 그를 도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갔던 동역자들 있는 반면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처음에는 돕는 듯 싶다가 방해를 놓거나 하나님을 떠나갔던 인물들도 나옵니다.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마지막에 그들에 대해서 결국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 안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 전파함을 돕지 않고 방해했던 사단의 세력이죠. 그리고 또 그 마음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함께 도왔던 인물들, 이런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바울의 말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도왔던 인물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회방하고 하나님을 회방했던 인물에 속할 것인가? 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돕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인물들이 조금 15절, 16절 나와 있고요.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자기도 부르셨고 디모데도 불렀죠.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영원 전부터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불렀다 아니다는 거죠. 사실 여기에는 누구보다 사도 바울이 먼저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행위대로 불렀다면 절대 부름받을 수 없는 인물이었죠. 원래는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삶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셨다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소명에 먼저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하죠.
소명, 하나님의 소명에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을, 소명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가 이제 교우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는 봉사의 자리를 찾습니다. 이렇게 광고가 나가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섬기는 자리가 아직 없으시다면 자, 오늘 이 말씀 9절의 말씀이죠. 우리의 행위로 부른 게 아니다. 능력이 있어서 내가 교사로 성가대로 부름받는 게 아니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서 같이 섬기면 좋겠습니다. 10절에 이어서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신다.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선포자로, 또 교회 안에 여러 봉사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죠. 12절 말씀 좀 보고자 하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아니면 또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 봉사자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세움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고난을 받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고민하고 낙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죠. 그 자리에 부름 받아서요. 목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로 부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때때로 고난을 받죠. 그때에 대한 해답이에요. 그때에 대한 해답. 근데 사도 바울의 고난은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감옥에서 갇혀 있는 상황. 근데 이것으로 인해 자신은 견딜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비난했다는 거죠. 그리고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5절, 16절에 부겔로 허무게네 이런 사람들은 버리고 떠나갔어요. 아유, 저렇게 예수 믿을 바에는 나는 안 믿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뭘 이런 생각을 하며 비난하거나 떠나가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사도 바울은 심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이고 또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의 마음에 대해 추측하기 시작했겠죠. 바울은 지금 어떨까? 긍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추측할 적에 아이고 바울 얼마나 스스로 창피하겠어. 자기가 그렇게 복음 전하고 했더니 결국엔 감옥에 있는데. 자, 12절이 그 말씀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봉사의 자리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나는 어떻게 하지 않는데요? 12절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고난을 받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감옥에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12절에 첫째,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하나님이죠.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내가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소명자로 살며 때때로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 때문에 내가 고뇌하거나 낙심하거나 또는 부끄러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겠다. 그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 하나님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지식이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낭망하는 그 본질적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지쳐서요? 물론 그러기도 해요. 또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서요? 그러기도 해요. 그러나 그건 본질적 이유가 아니고 사단이 주는 시험이에요.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가 왜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왜 그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지 못하고 절망하게 되었을까? 본질적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에게 얕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왜 그런 시험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었는가? 바울은요,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자꾸 곱씹고 묵상하다 보니 난 감옥에 있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아.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데 나 그 비난이 전혀 부끄럽지 않아. 나 좀 육신이 힘든데 그거 하나도 힘들지 않아.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강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시험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도 시험이 있었지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견고하게 알 때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니까 시험이 찾아와도요, 나를 뚫고 들어오질 못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확고하게 알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그럴 때 사단의 시험은 결코 나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더라 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또한 12절이죠. 끝에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말씀은 내가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셔서 완수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능력이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고 건강이 약해서도 못할 수 있고 다 완수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들 수가 있어요. 시험 받을 때요. 시험 받고 고난 받을 때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 내가 끝까지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요, 하나님이 이것을 끝까지 완수하고 지키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난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일 때문에 사람이 이야기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울은 두 번째 근거,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로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완성하고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도 왕이 되기 전까지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울 왕의 쫓김을 받고 도망도 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난 중에서 그 다윗 동굴 들어가게 되고 또 왕이 되고 난 다음에요.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치고 다니기도 했어요. 그러고 보면 다윗도 왕이 되기 전 그리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다윗은 많은 고난 속에 살았던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도 부끄러워하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 포기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에게 쫓길 때조차도요,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왕이요, 압살롬 베버릴까요? 끝내버릴까요? 이야기할 적에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사람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식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에 대입을 해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떤 방식으로 끝까지 완수하시는 분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동굴에서 사울 왕을 봤을 때 옷자락을 베지 않고 사울을 베버립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는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완수하고 지키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리고서 사울을 베지 않아요. 옷자락만 벨 뿐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 어려운 동굴 속의 고난, 압살롬의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는 자, 오늘 12절에 나오는 두 가지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알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의탁하신 그것을 결국에는 끝까지 완성하시고 지키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손에 붙잡힌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지라도 낭망치 마시고 두 가지를 묵상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두 번째,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나님께서 완수하실 분이라는 거. 두 가지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성경 두 군데 찾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여러분 17절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열매가 없다. 소출이 없다. 양이 없다. 소가 없다. 이 말은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의 형편으로 이야기하면 감옥에 갇힌 것이고요. 우리의 형편으로 이야기하면 전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봉사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목회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인 거죠. 그럴 때라도 그렇게 무화과 열매가 없고 소가 없고 양이 없을지라도 무엇으로 즐거워한다는 겁니까?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대로 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결국 그 일을 완수할 것을 알고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 구절 더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6절. 신약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자, 이 말씀도 우리에게 참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아직 끝까지 다 끝나지는 않았어요. 완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에 끝까지 결국에는 완수하실 분일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역시도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의 형편으로 따진다면 자 1장 6절의 말씀은 완결편이 아닌 거예요.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결국엔 완성시키실 줄을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착한 일을 나를 통해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나를 통해 세워가셨고 지금은 완결되지 않고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은 완성시키실 분일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게 빌립보서의 말씀이고 우리가 오늘 보았던 디모데후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고난당할 수 있었지만 그때 두 가지 뭘 생각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일을 결국 완성시키실 분이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그리고 2024년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